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 눈치가 빠릅니다. 예,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다 해방시키시고, 또 영광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기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기쁜 날, 즐겁고 행복한 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 최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가치. 그것을 발견한 자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 절대 조건을 누리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다. 절대, 그리고 뭐죠? 정복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져가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60도가지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의 원리를 오늘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원리입니다. 어제 우리 또 루 목사님께 주셨던 그 전도하는 메시지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24시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4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5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서 누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것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요, 뭐냐? 딴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는 만큼 누구 손해냐? 본인 손해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이것이요 기도 원리의 첫 번째예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 오늘 또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요 어떤 시간이냐? 기도의 시간이에요. 오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제 쇠락한 기대했고, 아수르도 쇠락한 나라가 되었고, 그때에 새로 일어났던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 이제 막 세력을 키워나가는 그 상태.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언약의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했지만 그 앞에 BC 620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 미리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우리는 그 미리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성공합니까? 바벨론을 보고.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질이 실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나에게만 이 문제의 위기가 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왔기도 하고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감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이스라엘이 포로되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이를 향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수수 말씀, 어제 말씀이었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계획. 어떤 계획입니까? 창세기, 제가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영세 전에, 로마서 16장 영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응답 속에 있기 원하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명하여 부르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이 계획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게 되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겠다. 여러분 누구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결국 운명과 저주와 재앙, 사단의 손에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 다 바뀌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우리를 운명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권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신 참 제사장 오신 그 그리스도.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건지시고 모든 우리 인간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마귀의 일,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달려가게 만드는 마귀의 일, 그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감사. 왜?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똑똑했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도 저도 미국에 있는 누나하고 카카오톡으로 해서 보이스톡이죠, 통화를 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한 45분, 한 50분을 통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 걸면은 1분 이내에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통화하는 사람이 아닌데 누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화가 길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니까 정말 감사하다. 누나도 감사하고 뭐 우리 가정들 자체가, 또 우리 과거들 자체가 늘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개인과 가정들, 우리 가문을 봤었을 때에 누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얘기했거든요. 우리 가정이 완전 불신자 가정 아닙니까? 우상숭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일숙에서 우상숭배했던 그 가정, 완전히 미신 속에 있었던 우리 가정.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옛날 세례를 받았대요. 형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몰라가지고 미신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 우리 잘 나가는 지금 가수가 있죠. 미스터 트롯. 잘 나가는 어떤 가수. 그 엄마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문제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뭐가 됐냐? 지금 무속인이 된 겁니다. 무엇을 몰라가지고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누나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우상숭배하는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주권이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는 목회자로, 누나는 전도사로, 형과 동생은 장로로, 그런 얘기를 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누나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건져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 가문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약 50분을 통화를 했더라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그렇구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이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끝나는 것이고 맞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놓고도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것이 감사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 또 성공, 자식 이런 것들이요 감사 조건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그 언약의 사람들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누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없을지라도 신앙. 근데 하나님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없을지라도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본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많은 질문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이 보이는데 왜 우리만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그 절대적인 조건, 그러면서 절대적인 응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단계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만 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수집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문제, 위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만? 어제 메시지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가게 되면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축복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뭐한다? 즐거워하며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로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겁니까?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말씀이 여러분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음식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성공입니까?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뭐한다?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의 최고 행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은 우리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 그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길입니다.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환경과 그 상황은 또 나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무엇으로? 말씀과 예배 속에서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후대가 모든 사람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가는 사람, 그리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절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누리고 절대 목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후대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절대 목표가 뭡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절대 목표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것을 결론 내려야 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 사건, 환경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목적은요, 목표는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면 되는 겁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맡기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세상 것이 기준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가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환경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가면서 하나님을 말씀과 예배 속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을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리라. 우리 성경에도 보기에는 사슴이라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슴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약하게 보입니다. 다리도 약하게 보이고 나의 발이 사슴의 발과 같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약하게 연약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슴의 발은요, 한번 뛸 때마다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가시등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괴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사슴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무엇과 같이? 사슴과 같은 그 응답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기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구원의 감사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목표를 보면서 우리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슴과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도록,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영적 스밋,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했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기쁘지 않습니까?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구원의 감사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만큼 응답받는 증인으로,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이때는 바벨론은 이제 포로가 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최고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물론 복음을 놓치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복음까지 가지고 있는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요 완전 복음 속에서 말씀 집중,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집중,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편집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수첩 말씀 8일 날 말씀에도 편집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편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작 글을 쓴 사람의 그 원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출판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제 글을 순서를 갖다가 새롭게 다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기 쉽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는 더 읽기 쉽고 전문적인 문장들을 하나하나 또 이야기하면서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그 편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나에게 가장 원하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붙잡는 거죠. 쉽게.
그것을 가지고 나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독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편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내가 편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전달할 거 아닙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의 순서를 다 정리해가지고 보다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누려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 속에서. 그 두 번째는 기도 집중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는 뭡니까? 이제 남아있는 3개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빈 곳을 살리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집중으로 빈 곳을 살린다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달려왔잖아요. 그럼 나는 나 개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하고 2022년도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이제는 전도에 집중해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 혼자만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고 자꾸 명단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진다니까요. 반드시 그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증인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237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237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이 237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37입니다. 거기서부터 오천 종족을 살릴 만큼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그 노예 근성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냐? 내 한계를 뛰어넘는 광야 근성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길 아닙니까? 순리자의 길이잖아요. 내 한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전도는 뭐냐? 전도 집중은 뭐냐?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저 죽어가는 내 친구들, 저 죽어가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슴이 미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천국에 가 있고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걸 두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구원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진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알고 하나님 어떤 환경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절대 목표를 이룰 언약의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이것을 누리고 간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집중의 시간. 말씀 집중으로 편집하고 기도 집중으로 한번 설계해보고 전도 집중으로 우리 모든 것을 디자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237의 시작이고 오천전적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빈 곳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절대 조건임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정인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방향이 237 오순 전적을 향한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축복, 이유 있는 경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과 허감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